김주영 무슨, 선생님 연결이 안 예, 되시네요. 네. 김지영 선은 안 들어오신대요? 아니, 연결이 안 되세요. 아, 그래요? 왜 그러지? 네. 뭐 들어오시겠죠. 어, 그 13페이지를 잠깐 보실까요? 13페이지에 보면 그 주차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관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부분을 다루는데 이 관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라는 이 관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옮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셨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모든 것을 나는 관리하는 위탁받은 청직이다. 라는 이 중요한 관점을 다룹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라는 것은 사실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어, 그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가장 신앙의 중요한 그 기초, 그것은 바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 전까지의 요셉의 삶은 형님들 내 꿈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나 하나하나를 많이 강조했죠. 술 맡은 관원 앞에서도 나는 하면서 5번이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여기서 뭐 어떤 죄진 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등등등등 얘기했던 그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것은 신앙의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학적인 그 신앙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의 신앙이죠. 사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BFS 성경적 재정 교육에 있어서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관점에서 다룹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원칙이죠. 어떤 원칙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맡기셨다. 그러면 나는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거냐? 어떤 원칙을 가지고 관리할 거냐라는 것이 그 원칙에서 나옵니다. 청직이 5가지 원칙이에요. 컵을 저쪽에 두고 왔는데 혹시 경희점이 컵 있으세요? 아니요, 오늘 두고 왔네요. 저도 두고 있어요. 우리 청직이 그 킹덤 어드바이저를 졸업하면 그 5가지 원칙이 새겨진 컵을 이렇게 그 줍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됐구나.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아니 그거 말고 어, 저기 그 수익과 지출 중에 나는 수입이 지출보다 더 많게 한다라는 뭐 그런 원칙들이 있어요. 쭉 그런 원칙들을 배웁니다. 자, 그런데 생활하기가 있는데요. 돈에는 5가지 용처를 우리 오늘 배울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돈에는 5가지 용처. 사용하는 데 5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오다겸 권사님, 그 화면바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5가지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김경수 지사님, 혹시?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책에 아, 나와 있는 대로 아니요. 5가지 용처, 5가지. 사용하는 것이 다섯 다섯 가지? 개밖에 없어요. 예. 아, 저번 해서 드리기, 네, 네, 생활하기, 네, 독축하기, 그다음에 확장하기였나? 네. 확장하기. 예. 네. 자, 그래서 돈에는 안녕하세요, 오다경 권사님. 예. 첫 번째가 뭐 아무거나 몰라. 그러니까 생활하기도 있고, 그 네. 다음에 드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 갚기, 저축. 아, 맞아. 그렇죠? 빚 갚기.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다시 생활하기, 드리기, 세금 내기,
부채. 하나 또 뭐 있을까요? 늘리는 거를 뭐라고 할까요? 저축, 증식하기? 투자. 예. 예, 예. 이 5가지 말고 다른 게 있나요? 아니요. 네, 없어요.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 뭐 하면 다 이 안에 5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의 속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5가지 외에는 돈이 나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까요? 지출은. 우리 오다겸 우리 권사님, 어떻게, 어, 이 5가지를 어떻게 쓰시나요? 순서를. 어, 돈 들어온다. 돈 들어오면 저는 생활하기 먼저 그렇죠. 생활하기. 네, 네, 생활하기에 너무 많이 쓰고요. 네, 두 번째.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거기에 세금을 내요. 세금. 네. 네, 세금부터 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이제 세금은 안 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내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빚 갚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빚 갚기.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하고 네. 들이기를 가장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아우, 굉장히 조금 잘하셨어요. 네, 우리 잘하셨어요. 자, 우리 김경수 집사님 어떻게 하시나요? 어, 저희는 남는 도로 대출을 갚는 거고요. 가장 먼저는 저도 생활인 것 같아요. 음, 고정 지출들이 있으니까 음, 예, 그걸 먼저 하고 음, 그다음 음, 드리기도 다 고정 지출서는 아예 빼놨거든요. 음, 드리기 부분도 일단 계속 같은 금액이 나가니까 음,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이제 생활을 하죠. 음, 생활하다가 남은 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우리 158페이지를 좀 펴보시죠. 네, 이 교재 158페이지. 이게 BFS 교재하고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아주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자, 우리가 돈에는 5가지 용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은 밑에 보면은 지출의 일반적인 우선순위가 있죠. 네, 네, 보이시나요? 네. 예, 거기 보면은 첫 번째가 뭘로 해요? 생활하기. 생활하기. 두 번, 일반적인 순위에서는 네, 일반적인. 그 다음에 뭐예요? 부채 부채 갚기, 부채 갚기. 갚기, 세 번째가 세금 세금 내기, 내기. 네 번째가 증식하기, 증식하기. 다섯 번째가 드리기. 드리기. 네, 이게 성경적 재정하고는 완전히 멀어요. 나네. 예, 대부분 다 그래요. 배우지 않으면. 근데 성경적 재정을 배우면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그 밑에를 보세요. 첫 번째가 뭐죠? 드리기, 드리기를 드리기, 합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증식하기, 증식하기, 증식하기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부채 부채 갚기, 부채 갚기, 갚기. 네 번째가 세금 세금 내기, 내기. 세금, 다섯 번째가 생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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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정반대로 하고 있었어. 자, 생활하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보통은요, 드리기를 맨 마지막으로 해요. 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벌었으니까. 라는 관점의 차이예요. 근데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그 관점이 먼저 딱 생기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인이다라고 하면은 먼저 드리기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는 지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지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 성경적 우선순위를 따를 수가 없어요. 하나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 더 있군요. 하나는 그 수입과 지출 중에 수입이 반드시 많아야 되는 그것이 필요해요. 세 번째는 생활하기에서 내가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것들을 확립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드리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오,
이거 괜찮은데 질러 하고 그냥 칵 파드를 써요. 눈에 보이면 와 이거 사야 되겠어라고 보통 해요. 근데 잠깐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몇 페이지를 보냐면요. 48페이지를 보세요. 48페이지 맨 하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 맨 하단. 읽어볼까요? 예, 시작. 재정적 성숙함이란 장래 이익을 위해 오늘의 영광을 포기할 수 있는 상태다.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배우면 처음에는 짠돌이가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겨져요. 그런데 짠돌이가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관대하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짠돌이가 돼야 좀 나중에 관대하게 나눌 수도 있거든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쓰던 사람이 와 내가 정신 차리고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수입과 지출 중에 반드시 수입을 많이 해야 되구나. 그래야 잉여 자금을 남겨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짠돌이가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드리기를 하기 위해서 드리기 예산을 짜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How much enough? 나의 생활이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것들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그거에서 좋은 장점이 있어요. 구두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생활이 얼마면 충분한 것들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자족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즐거움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찬 라이프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어디냐면 우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크리스찬 라이프가 몇 페이지였죠? 경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크리스천 라이프 어떤가요, 목사님? 자족하고 생활하기에 들어가 있다. 생활하기. 자, 네, 맞아. 자, 크리스찬의 라이프는요. 우리 77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두 번째, 자족한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이미 내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 세 번째가 뭘까요? 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밑에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유일한 라이프 스타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공급하셨고 무릎을 꿇고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기도로 뭐하는 것뿐이다? 결정하는 이다라는 자세죠. 이 결정이 의사 결정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재정의 결정은 곧 영적인 성숙함의 결정과도 같이 맥을 닿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활하기를 먼저 배워요. 원래는 보세요. 성경적 재정의 그 우선순위는 드리기, 그 다음에 증식하기, 그 다음에 뭐죠? 부채,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생활하기예요. 그러면은 드리기부터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생활하기부터를 먼저 배워요. 이유는 뭘까요? 생활하기를 배워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증식하고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냥 편집된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4주차는 드리기, 5주차는 세금 납부와 부채 상환하기,
6차 차는 저축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전체 책에 대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책이 굉장히 괜찮죠? 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17페이지를 잠깐 보시죠. 여기 이렇게 관점이라고 되는 거 보이시죠? 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니스크립트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머니스크립트. 우리 경연자매님 요거 카톡으로 좀 띄워주세요. 두 번째는 이 책입니다. 우리 5가지 부의 부결. 이것도 굉장히 기쁜 소식인데 요거는 경연자매님이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네, 이거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지요? 예. 네. 네. 너무 좋아요, 공짜. 묻자고 하는 얘기고요. 예, 17페이지 우리 오다경 권사님 좀 읽어주시죠. 하단 부분. 돈의 관점 그냥 이 부분 읽으면 되죠? 요 밑에 이 부분. 예, 예. 네. 맞아요. 돈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가난한 자와 부자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들과의 만남을 가는 과정에서 성경적 재정을 배우고 킹덤 교육을 받은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재무 설계를 하는 과정이 단순히 돈만으로 숫자를 맞춰가는 것만이 아니라 첫째, 재무 설계는 곧 인생 설계이며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설계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것과 형통은 재정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둘째, 부채를 가진 자부터 부자에 이르기까지 일과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경제 원칙인 5가지 돈 관리 원칙으로 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상품의 선택이나 관리의 테크닉보다 습관의 잘못이 가난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를 많은 가정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은혜로운 재정 생활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슨 습관이냐면 가난한 잘못된 습관이 뭘 결정한대요? 가난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 중요한 원리를. 여러분 그래서 이 재정 관리를 배우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려니까 뭐가 생길까요? 저항이 생겨요. 근데 이 저항은 여러분 영적인 공격을 포함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가거나 그리고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으면 반드시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단이 절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근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삶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킹덤 어드바이저의 졸업생들과 요번에 하시는 분들 모임에 그 졸업생들이 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김경수 실사님 들으셨어요. 사실 그분들이 다 삶의 저항과 어려움과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됐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이 정말 차가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그 차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한 분이 그냥 차를 주셨어요. 이렇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주셨냐? 아내하고 이 차를 나눠 쓰다 보니까 부부싸움 왜 늦었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게 듣는 게 아니다. 그래서 너 당신 맨날 한다 늦는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 분이 우리가 차가 많은데 하나를 이렇게 주겠다 해서 그래서 차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이런 관증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삶에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분명히 어떤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바뀌어지냐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그냥 내 임이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배우고 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내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게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예. 자, 18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이 그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돈이나 나눔에 대하여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어릴 적 경험이나 기억이 있는가? 돈과 만족은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라고 되는데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그냥 편하게 지금 떠오른 것들을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 오다경 변사님은 어떤 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 기억. 많으면 네, 생활이 편리해질 것 같아요. 그거 말고 그 어릴 적 돈에 아, 대한 경험이나 기억. 네. 응.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좀 가정이 풍족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풍족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돈의 부족함 없이 사는 그런 삶을 살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내가 성인이 되고 대학교 들어가고 또 레슨비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르바이트라는 거 진짜 좀 뭐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돈에 대해서 사치하는 걸 배운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고등학교 때까지 풍족한 생활을 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집이 좀 몰락하면서 내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그 레슨비를 벌어야 되는 그 사정까지 오면서 돈이 벌리잖아요. 썼던 패턴대로 그때부터 사치라는 거를 배워서 거의 한 30년은 사치로 살아온 것 같아요. 음, 네. 저는 그런 기억이 나서 이제야 우리 그 박은서 목사님을 만나면서 성경적 재정 관리 이런 게 있다 했을 때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눈이 지금 번쩍 뜨인다. 귀가 솔깃한다. 그랬고 우리가 한 달 전에 이거 하면서 그때 제가 대표 기도 마지막 기도 하면서도 하나님께 그 맹세한 것처럼 해보겠다. 이제 돈의 소중함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소중하게 내가 관리를 해보겠다. 어떤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해봤어요. 한 달 동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돈이라는 거, 벌리면은 돈의 개념이 없었고, 벌리면 썼던 게 저에 대한 돈의 개념이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네, 결론은 제로였고, 네. 네, 아주 좋은 거, 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원하는 케이스들을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김경숙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는 반대로 되게 어려운 이제 그런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돈에 대해서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쓰면 가장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가장 이게 바르게 쓸 수 있을까 고민했던 500원이 생겨도 이거를 바로 쓰지 않고 뭐 100원은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100원은 놔뒀다가 나중에 쓰고 뭐 새우깡을 사 먹을까 이렇게 되게 고민을 하면서 이제 돈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장 감사한 게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부터 그 가계부를 그러니까 용돈 기입장처럼 누가 쓰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썼어요. 미스 때도 이제 은행 다니면서 받은 생활비를 다 갖고서 이제 그걸로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신협이라는 그 은행에 저기 금융기관에 다녀오더라도 저 혼자만 대출이 없었고 기본적으로 다 대출이 있더라고요. 오자마자 마이너스 통장 다 터줄게. 그냥 너네 써. 신규 직원임에도 다 그냥 저금리니까 일 없어. 이제 대리님이 다 그렇게 하면서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저만 그곳에 유일하게 퇴사할 때까지 대출 마이너스 통장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는. 근데 그게 어릴 적부터 어렵게 살았고, 엄마가 이제 늘 이제 나눴던 거죠. 우리 지금 생활비가 5천 원밖에 없으니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안 하셔도, 아, 그럼 내가 이제 아껴야 되겠구나. 우리가 생활비를 아껴야 다 그렇게 이제 했었고, 또 이제 집세가 없어서 이제 집을 쫓겨날 상황도 있었었거든요.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경제를 다 책임지셨어야 됐는데, 그때도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제 이제 이 집에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하면은, 근데 엄마는 그 말씀을 하고 주무시지만 저는 누워서 자면서도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정말 기적처럼 다음날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요. 모자 보호 이제 대상자에게 뭐 돈을 입금해 주는데 딱 그 돈이 100만 원이었거든요. 딱 모자랐던 돈이.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응답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돈의 주인이다라는 걸 그때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 반대로 결혼하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이 점점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내 안에서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의 거야라고는 하지만 이 돈이 우리의 것처럼 이제 여겨져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하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두려움도 생기는 게 이 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도 재정 강의 시작하기 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은사 목사님을 하면서 난 성직이고 맡겨주신 건 알았지만 그게 정말로 더 가까이 와닿게 돼버리니까 두렵더라고요. 내 돈이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시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이제 부분도 좀 생기긴 했었고 이제 그래서 어릴 적에 그 어려움이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저축을 하고 돈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우게 해주셨고 또 그 나눔에 대해서도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어려우셔도 나눠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저희들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생기면 꼭 우리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선교사님이 어렵다고 하면 도와드려야 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막 이렇게 늘 그렇게 살았는데 또 남편은 반대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인색해서 남편 몰래도 이제 막 그렇게 뭐 드리기를 하거나 도와주거나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이게 맞나? 남편하고 상의 없이 나 혼자 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음표 생기고 이게 맞는지 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돈은 그런 어릴 적 경험이나 그 기억은 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공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가정 가운데 이제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음. 아주 두 분 다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잘 정반대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소개시켜 드렸던 이 머니 스크립트라는 이 책은요. 우리가 돈에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잘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왜 그러냐? 그 오다겸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그 부유했단 말이죠. 그리고 어렸을 때 뭐 돈은 늘 있었고 뭐 부족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계정적인 그 겨울이 오면서 어려움을 느끼는데 내가 했던 삶의 그 패턴, 방식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늘 돈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래서 내가 지출 계획을 따로 세우지 않아도 돈은 늘 화수분처럼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이미 인제 굳어져 있었던 거죠. 그쵸? 근데 지금 그것을 그대로 가려니까 삶에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맞아요. 옛날에는 지출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쪼끔만 써도 굉장히 풍족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지출의 규모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잘못 사용하면 어려움이 겪게 되죠. 그래서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그 느낌, 경험을 갖고 있느냐는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김경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없어서
집을 쫓겨나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재정이 없다는 것들은 곧 나의 삶의 불안정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함이 내가 그렇게 잡아야만 그렇게 그리고 가계부를 써서 그렇게 아끼고 아껴야만 버티고 또 그런 섬에서 하나님 공급해 주신 것들을 느끼면서 또 부모님이 그렇게 나눔을 또 했기 때문에 그 나눔에서 굉장히 또 보았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돈이 만약에 사라진다면 나의 삶의 안정감까지도 무너질 거냐라는 부분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수전도단에서 간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제일 두려웠던 건 뭐냐면 간사 생활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없잖아요. 뭐 아니 전 그 일주일 중에 5일 이상을 그냥 예수전도단에 가가지고 돈도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믿는데 아니 애 둘을 가진 가장이 또 아내도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때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쌀은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아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6년 동안 간세 생활하면서 놀랍게도 쌀은 안 떨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우냐. 쌀이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아, 목사님 정말로 죄송한데 저희 집에 쌀 2가마니 가는데 이거 저희 2식구가 처리를 못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그 쌀을 좀 보내도 될까요? 아, 땡큐죠. 그런 일도 있었고 열방대학에 간사를 했다니까 홍성관 목사님한테 어느 분이 농사를 지어서 40가마니를 보낸 거예요. 그 40가마니를 보내서 간사들한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공급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진정한 안정감은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느낌을 가지고 있느냐는 우리 의사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관점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 칸 잠깐 넘겨보시면 20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페이지 박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박스. 20페이지 박스. 시작. 모든 행동은 우리가 선택한 생각이나 믿음의 산물이다. 믿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 않고 행동을 바꾸려 한다면 결코 지속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시간은 관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18페이지로 돌아와서 중간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는 돈이 조금만 더 있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거나 무엇인가를 구매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자족을 경험하거나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믿는 경향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뭐라고요? 믿는다.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면 왜 그렇게도 많은 부자들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만족하지 못할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돈이 많은 것이 우리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예, 그걸 앞으로 6주간을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논블루의 강의 영상을 시청하셨나요? 네. 예, 오다경 권사님 강의 시청 안 하셨죠? 저 못했어요. 네, 저는 이제 줌의 도사가 돼서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예, 예습했는지 안 했는지 강의 영상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진짜 저는 다 알아요. 다 알아. 예. 그래서 강의 영상을 들으세요. 끝나고 아셨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논블루의 이 강의 영상은요, 자주 들으실수록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아셨죠? 이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 책을 쓴 사람의 엑기스가 나오는 강의이기 때문에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돈 관리의 원칙 5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그럼 청직으로서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김경수 지사님 읽어주시죠. 네. 돈 관리 원칙 첫째, 소득보다 적게 소비하라. 둘째, 부채 사용을 피하라. 셋째,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저축하거나 비상금을 준비하라. 네 번째, 장기 목표를 세우라. 다섯 번째, 관대하게 나누라. 네, 아까 우리 김경수 지사님이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까라고 했을 때 3번째가 중요해요. 그래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뭐 하는 거 필요해요? 저축, 저축하거나 비상금을 비상금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준비하라. 그래서 BFS에서 배운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뭐였죠? 비상금 100만 원을 저축하라. 두 번째, 한 달비 생활비를 저축하라. 세 번째가 3에서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저축해라. 외벌이는 6개월, 맞벌이는 3개월 정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삶의 뭐가 될까요?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수입이 갑자기 뚱 끊겨도 이 비상금이 있어야 버틸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삶에 이제 안정감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유용할 거냐? 만약에 주식에다 넣었다. 그런데 만약에 폭락하면 그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정기 예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 5% 6%까지 주잖아요. 아니면 토스 같은 거. 옛날에 금리가 떨어질 때는 토스도 좀 잘 줬거든요. 이출금만 해도.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금융 주식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어떤 결과가 얻을 것인가? 첫 번째는 자족을 얻습니다. 두 번째가 확신. 불안하지 않아요. 확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급하신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분명한 소통, 그 다음에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관된 행동은 돈 관리 원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요. 소득보다 지출을 적게 해야 된다는 것이 머리에 박혀 있으면 지출이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분명한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가 아니라, 아, 이건 할 수 있어. 이건 할 수 없어. 야, 연대보증 좀 서줘라. 할 수 없어.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정관리에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가진 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얼마가 있으면 충분할까? 세계관의 원동력은 세상의 문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리고 성경적 재정관에 따른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나의 돈은 돈은 주인인가? 주인인가? 네, 얼마가 있으면 충분한가? 네, 그 다음에 청지기는 준비되고 선택되었는가? 네, 이게 정말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 공급하시는 분.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권자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우리가 공급해야 될 책임이 있나요, 없나요? 주인이 하나님이면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없죠. 네, 책임이 없어요. 그것을 공급해 줘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요셉이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요셉은 당시에 애굽의 넘버 투 권력 서열 이 두 번째고 모든 것을 다스렸던 사람이라서 엄청난 막강한 부와 권력과 그것을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존재는 이스라엘 그 형제들에게 있어서 마치 방패와 힘 같은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해요.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애굽으로 인도해 갈 거다라고 창세기 50장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의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들을 알면 그렇게 담대하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알면 결정하는데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중요한 질문이에요. 얼마면 충분할까? 이게 생활하기에서 배울 거예요. How much is enough? 이게 결정이 되면 자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비가 다 모든 사람마다 다 달라요. 2인 가족이 있고 4인 가족이 있고 대가족이 있고 싱글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나는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요 범위 안에 일 거야 라고 정하는 거죠, 내가. 그건 어떻게 정하냐?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을 할 거야. 나는 뭐 100만 원을 할 거야. 그럼 200만 원에서 나는 자족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그 안에서 사고 싶은 거 살 수도 있어요. 미국의 보드 멤버, 그러니까 그 성경적 재정교육 BFS의 보드 멤버인 분이 그 1년에 약 1조 매출을 올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의 생활비는 얼마 정도 될까요? 1조입니다. 1조.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가. 저번에 말씀하시지 않았나? 1,000만 원이라 그랬나? 저번에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800만 원이었어요. 800만 원. 네. 그래서 이분은 원래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800만 원이라는 그 틀 안에 딱 해서 우리 6인 가족인가 4인 가족이 그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생활비가 규모가 정해지니까 아까 돈의 용처는 5가지였죠. 생활하기, 드리기, 뭐 세금, 부채, 그다음에 증식하기잖아요. 음식하기. 이 5가지는 서로 연관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되냐? 우리 저기를 보시죠. 몇 페이지를 보냐면 47페이지를 보세요. 47페이지에 보면 원도형이 나오죠. 네. 네, 거기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생활하기, 드리기, 부채 갚기, 증식하기 이게 좀 다 나오죠. 자, 네. 여기서 뭘 픽스해 지금? 생활하기를 픽스하는 거예요. 그럼 수입이 많아지면 나머지 파이가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안 커질 것 같아. 이 자, 안에. 내가 500만 원으로 전체 수입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난 생활하기를 100만 원으로 해요. 그러면 600만 원으로 되는 순간 다른 파이, 드리기, 부채 갚기, 세금 내기, 증식하기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커지죠?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어요? 네. 500만 원 수입으로 생활하기, 드리기, 부채 갚기, 세금 내기가 정해져 있는데 나는 200만 원으로 생활비를 고정하는데 수입이 10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내 생활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얼마를 하는 거예요? 200만 원 그대로 가는 200만 거예요. 원. 네. 그러면 나머지 잉여자금이 얼마나 더 늘어난 거예요? 500만 원이 더 늘어나죠. 네. 네. 그 500만 원을 가지고 드리기와 부채 갚기와 세금 내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생활하기를 다루어야 돼요. 아, 그래야 하나님께 더 드릴 수도 있고 부채 갚기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활비를 뭐 하는 게 중요해요? How much enough? 얼마냐? 얼마면 충분한 것을 고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그 남는 잉여가금을 어떻게 할까요? 저축. 하나님께 무릎 부기도 꿇고 하고 부채갚기도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재정을 어디다 쓸까요? 이때는 드리기를 써라. 뭐 세금을 내라. 하실 수 있죠. 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네. 어느 목사님이 한 분이 식사를 하면서 한 형제님의 돈 봉투를 받았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줬어요. 집에 와서 보니까 그 봉투 안에 얼마가 들었냐면 1억이 들었어요. 그 1억을 받고서 오 마이 갓, 땡큐 베리 마치 해가지고 인마이 포켓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제가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분의 중심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이고 나는 종이기 때문에, 청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기도하는데 자꾸 어떤 한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가.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치 교회가 건축 중이었어요. 얼마가 필요했을까요? 1억. 네, 정확하게 1억이 필요했어요. 그럼 흘려보냈을까요? 안 흘려보냈을까요? 안 흘리고 가서 도와준 것 같아. 흘려보냈어요. 어? 1억을 흘려보냈어요. 자, 이렇게 흘려보내니까 기분이 안 좋을까요? 흘려보냈다는 거는 들었는데도 안 들은 척 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진짜 보냈다는 거예요. 아, 드렸다는 거죠. 네, 얼마 기분 1억. 좋죠. 네, 왜 좋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의 돈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이제 교회를 짓는데 보탰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경숙 집사님 왜 즐거웠을 것 같으세요? 아까 집사님이랑 똑같은, 권사님이랑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의 거라서 하나님 보내라고 한 곳에 보냈으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아, 하나님이 그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셨고, 내가 그것을 순종했을 때 나 안에 기쁨이 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뜻이 어딘지 알았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있고, 라는 것들을 알죠. 여러분,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5달란트를 쓴 종이나 2달란트 쓴 종에게 주님이 뭐라고 했냐? 똑같이 얘기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내가 충성했으므로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인이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줘요. 더 줬어요. 두 네. 달란트를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더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받았거든요. 그럼 5달란트, 2달란트 적은 액수냐? 1달란트가 금 30kg이에요. 금 30kg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네. 경일자매 금값 좀 요즘 계산해 주실래요? 금 30kg, 1달란트가. 경숙 집사님 혹시 금 30kg 계산할 수 있으세요? 1kg가 얼마인지. 제가 알기로는 20억이 넘을 거예요. 30억 정도 될 거예요. 30kg이. 3호 와, 씹으면은 150억이에요. 음, 2달란트도 60억이 넘어가요. 150, 네, 150.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됐다고 얘기해요. 그게 작은 돈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큰 돈이에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작은 돈이에요. 여러분이 그걸 언제 할 수 있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땅을 내려다 보면 큰 택시나 큰 버스나 빌딩이나 다 작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2달란트나 5달란트 다 똑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지극히 작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에 충성됐더니 하나님 뭘 맡겨요? 5달란트를 더 줘요. 2달란트를 더 줘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맡겨도 뭐하지 않으니까요. 변질되지 않으니까. 1억에 충성될 수 있다면 더 큰 걸 맡겨도 변질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얼마를 하나님 맡기시는지 아세요? 500억을 맡깁니다. 이게 드리기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이 바로 이 드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드릴 수 있고 충성됨을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세요. 왜냐하면 변질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들어가니까. 그래서 드리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생활 규모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아까 1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 분이 1조 원을 매출 올린 그분이 한 달 생활이 800만 원이에요. 처음부터 1조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 800만 원에 순정해서 갈 때 점점점 수익이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니까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이 선교단체 흘려보내라. 저 선교단체 흘려보내라. 아프리카 보내라.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죠. 드리기가 어떤 걸까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재정이 비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채우세요. 100만 원 드리면 100만 원 태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충성됨을 보고 100만 원 드렸는데 1000만 원 이런 바뀌어도 얘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BF에 있어서 배우는 게 뭐냐? 충성입니다. 충성. 온전함. 이해되시죠? 네. 이건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드리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재정교육의 첫 번째 생활하기가 아니라 드리기를 먼저 가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이 진리를 알면 하나님께 더 드리려고 막 해요. 인색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중요한 건 네. 뭘까요? 야, 그럼 변질되지 내가 않는 저 사람한테 드릴까? 저 사람한테 드릴까?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라고 했죠? 무릎 꿇고 하나님 기도. 어디다 드릴까요? 그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가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을 엘리야에게 달라고 했을 때 줄 수 있었던 그리고 그렇게 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 극심한 가뭄에도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수지 맞은 거예요. 아멘. 아시죠? 네. 예.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두 번째 테스트가 되고 세 번째는 뭐가 돼요? 증거가 됩니다. 증거. 예,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21페이지 보면 개념 적용이 있죠. 진리를 알면 어떤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만족할 있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에 재정을 마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간사 생활하면서 쌀이 떨어지지 않는 걸 봤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6년간 훈련이 되면서 저라고 염려가 없겠습니까?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자식 새끼를 잘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거 없었겠냐고.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20페이지 맨 마지막에는 질문이 뭐냐? 다음 청지기는 뭐 되고 있는가? 준비되고 준비되고 선택되어 선택한 있는가? 여러분 중에 이제 경연자매 빼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제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자녀를 그냥 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물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되죠. 네.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죠? 막장 드라마서나 아니면 재벌집을 보면 아버지나 이렇게 돌아가시는 형제들끼리 막 재산 때문에 소송 붙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뭐가 안 됐기 때문일까요? 청지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청지기를 어떻게 해요?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청지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BFS에서 배운 게 뭐냐면 유산을 상속하는 것들을 권하나요? 안 권하나요? 권해요. 권합니다. 그런데 청지기에게 권하는 겁니다. 청지기로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모의 유산은 자녀를 망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경적 재정 교육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청지기적인 삶을 보여주고 물려주고 가르쳐주고 심지어 BFS도 듣게 하고 킹덤 어드바이저도 듣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더 많아지면 더 성공할 수 있고 더 안정된 삶을 살고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러한 생각을 뒷받칠 만한 증거를 뭐라고요? 찾기 찾기 어렵다. 공감하시죠? 네. 네. 저도 진짜 부자 많이 만나봤거든요. 시크릿 가든 혹시 영화 아세요? 드라마 아세요? 네. 거기 그거를 만드신 분은 알아요. 어, 네. 그 삶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우리 고민하는 거 다 고민해요. 전 세계 집을 7개 갖고 있는 나이키의 그 지사장님의 그 글로벌 리더죠. 그분 거기 삶을 가봐도 똑같아요. 힘든 일도 똑같고 돈 때문에 걱정도 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똑같아요.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까요? 더 안정된 삶을 살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공급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염려하거나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경적 세계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돈을 뭐 하신다? 소유하신다. 따라서 나는 돈을 관리하는 뭐다? 청지기. 청지기다. 청지기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나의 돈을 소유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아니란 것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제일 비참한 건 임종 직전에 아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가져갈 내가 수 없어요. 죽으면 이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들을 알아요.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얘기하는 록펠러 있죠. 록펠러가 죽고 난 다음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회계사님, 록펠러가 얼마를 남겼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록펠러의 재산을 전체를
담당하고 회계했던 그 회계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전부 다 남겼습니다. 그랬어요. 전부 다 남겼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물질은 내게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 죽기 직전, 임종 직전에 깨달으면 비참한 겁니다. 그렇죠? 네. 자, 25페이지에 보면 한 예가 나와요. 아들에게 자동차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근데 소유는 누구 거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자, 맨 밑에 세 번째 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정적인 판단은 무슨 판단이래요? 영적인 판단이란 말을 내가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인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된다고 그러죠. 자,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26페이지에 질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편 24편 1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세계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사는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26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 하늘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것이라는 그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들의 문제. 예, 우리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 안경, 심지어 옷, 이 모든 것도 내게 아니에요. 맞죠? 네. 예, 인정하시나요? 네. 이게 관점입니다. 인정하는데 저항이 생기죠. 네, 쉽지가 않네요, 이게. 예, 예. 100% 완전히 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좀 쉽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경수 집사님이 그 재정이 없으면 삶이 불안했어요. 네, 그 재정이 없으면 당장 길거리에 나가야 돼요. 어쨌거나 붙잡아야 됐다고. 근데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은 그 삶의 그 불안정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처럼 훈련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불안했기 때문에 저 공급 하나님, 저 쌀 떨어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마지노선. 그 마지노선을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고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가 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신실하게 공급해 주셔. 한두 번도 아니고 6년이나 그대로 해주세요. 처음에는 불안했죠. 1년, 2년 때. 아, 이것도 정말 해주실까? 근데 쌀 떨어졌네. 띠리리 전화가 와요. 쌀 안 필요하세요? 전화 올 데가 없는데 갑자기 간사님들 모이세요. 쌀 가져가세요.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하지 아세요?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주도는 연세가 있습니다. 연세. 네, 그 연세를 내야 될 때 한꺼번에 목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맞아요. 간사생활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와요. 목사님, 혹시 돈 안 필요하세요? 갑자기 그 목사님한테 뭘 보내래요. 보냈어요. 그 우리 김경수 집사님은 오셨을 거예요. 그 모교 그 저기 예배 때 5층 아시죠? 오다김 네, 집사님도 권사님도 5층 한번 오세요. 거기 딱 갈 때 제가 우리 그 이사분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좀 보자. 왜냐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층에서 우리가 조그맣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5층에 갑자기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5층을 얻고 싶은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안 됩니다. 5층을 얻을까요? 왜 나한테 물어 그걸?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때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 찬양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아멘하고 계약을 했어요. 아, 했고, 근데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공급하시냐, 우리 보자. 그렇게 계약 딱 하는 날, 충신교회에서 의자를 250개를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서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고 해가지고 광고가 딱 났어요. 그게 와, 강인봉 집사님이 거기 충신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신청 바로 해가지고 의자 150개가 들어왔어요. 의자 150개가 한 개만 해도 5만 원이면 75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의자가 다 들어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워요. 거기에 있는 스피커, 앰프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그거가 저기 뭐야 어느 목사님이 줬어요. 와, 그리고 강대상 있거든요. 네. 근데 강대상 있는데 강대상이 없었어요, 그냥. 근데 기다리자. 기다리는데 어 어느 날 제 친구 이장규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은서야, 우리 어머님이 그 갑자기 너한테 돈을 보내라고 한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안양에 사는데 그 집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돈을 보내고 싶은데 누구한테 보낼까 하다가 제가 떠오르대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 하고 제가 이제 받았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하나님 어떤 마음 주셨냐면 이 돈으로 강대상을 구입해라라고 마음 주셨어요. 아, 그래서 강대상 구입한 거예요. 어, 굉장히 구체적이죠. 네. 하나 더 할까요? 네. 네. 하나님이 집스 미션 센터라고 있어요. 그 미션 센터에 있는데 제가 뭐 간판을 해본 적이 있나요? 간판 해본 적이 없어요. 달아본 적도 없고.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고 있는데 너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스 그 개업 그 뭐지 이렇게 그 이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일주일 전인데 아직도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는 다른 간판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되나 막 머리는 막 고민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있는데 누가 똑똑똑 해요. 그래 그게 딱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하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뭐 얘기하는데 목사님 여기 간판을 안 하세요 그래요. 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직업이 간판이에요. 그래서 간판을 그분이 해주셨어요. 아, 그게 와, BFS 국입니다. 국이 주천한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네, 스토리스님 맞아요. 네, 간판하신. 그분이 와서 저는 아, 간판 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아, 근데 그런데 그분이 간판 해놓고 중요한 계약이 있는데 제주은행 있죠? 제주은행. 네, 그 네. 제주은행에 간판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1억이 넘어요. 우와. 그런데 그 1억을 이분이 따셨어요. 이야, 이분이 와서 간증하셔야 되겠는데요. 되게 힘들어 하셨었는데, 와.
와, 거기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와, 예, 대단하시다. 감사하다. 하나님. 예. 제가 지금 실질적인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5층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도 필요한 게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면 하나님이 보내시겠지. 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니까? 공급자시니까. 공급. 27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뭘 주셨대요? 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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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셨습니다. 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는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만족함을 누리게 돼요. 간사 생활하면서 제가 배운 게 뭘까요? 우리 자주. 삶에 때로는 쌀이 떨어지지 않는 그 재정적인 어떤 그런 적게 주시는 것도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훌륭. 위해서. 예. 때로는 부하게 주셔도 그것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음, 그게 다 하나님이 주권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아멘. 네. 아멘. 자, 그래서 29페이지에 보면 박스가 있죠. 청지기 역할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렇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허락하시고 부여하신 부여하신 시간, 시간, 재능, 재능, 돈, 돈,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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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등과 같은 관계 등과 같은 재능과 자원을 너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과 목적적 목표를 목표를 이루기 이루기 위해 위해 사용해야 한다. 예, 그래서 밑에 대부분의 사람이 소유자의 관점으로부터 청지기의 관점으로 이동할 때 가장 큰 정신적인 변화는 책임의 영역에 있다. 책임. 우리가 가진 돈이나 재물이 하나님 것이라면 그분이 우리가 그 돈과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만약 그분이 내가 그분의 재산과 돈으로 무엇을 하는 것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결정에 대해 그분과 뭐 해야 한다? 상의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삶의 규모를 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금 생활하기 원하시는구나.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그 능력,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성경적 재정교육을 배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굉장히 게으르고 어리석은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달란트를 잘 관리하기를 원하는 주인의 기대에 부응하기보다는 뭐에 쌓여 있죠? 두려움이라는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했던 것이 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어리석음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세 가지만 살펴보면 알아요. 내가 시간을 네. 어디다 쓰느냐, 재정을 어떻게 쓰느냐, 내가 주님과의 뭐가 있느냐, 기쁨이 있느냐.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술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렇죠? 그래서 31페이지에 보면
시간, 능력, 그 박스 보면 물질, 가족 관계, 교회 등등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잠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나님께 뭐하자? 강구하자. 강구하라.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의 얘기가 맨 위에 나옵니다. 팀 켈러 목사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가짜 하나님을 가지면서 겪는 탐욕과 고난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그 중에 누구에도 이렇게 고백한 적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뭐가 있냐면 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너무나 많이 쓰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제 탐욕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영혼이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뭘 끼치고 있대요?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은 결코 알아채기가 쉽지 않아요. 거짓말은 금방 탄로나죠. 하지만 탐욕은 아주 은밀하게 자라기 때문에 알아채는 것이 쉽지 않아요. 탐욕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면 탐욕으로부터 우리 행동과 결정을 내리는 모든 순간이 뭐라 되는 거예요? 얼룩지게 된다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이 있거나 하나님 뭔가 우리의 감동을 주셨으면 그것을 순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 빙상에 대한 얘기를 보죠. 저기 보면 여기 책에 빙산이 나오죠. 네. 자, 빙산은 위에 수면 위에 있는 부분이 있고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바람이 동에서 서로 부는데 그러면 빙산은 동에서 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네. 거꾸로 가요. 왜 그럴까요? 빙산 빙산 물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죠. 빙산의 깊은 것 때문에 그 깊은 곳에는 뭐가 흐를까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조류가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바람이 불어도 깊은 조류를 따라서 그 따라가죠. 거대한 빙산은 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그렇게 갈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럼 그래서 33페이지에 보면 문화와 성경이 있어요. 문화에서는 성공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또 성경에서는 성공을 뭐라고 하느냐? 세상 문화에서 안정은 뭐라고 얘기했냐? 돈이 많은 것을 얘기하겠죠.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의미가 있고 돈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거. 진정한 부를 아는 것, 참된 진리를 아는 것 얘기했죠. 여러분 진정한 안정은 어디 있을까요? 돈 많은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나눌 수 하나님 있어요. 안에. 여러분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여호수아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예. 자, 그래서 35페이지에 보면 돈은 우리 삶에서 몇 가지 다른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의지함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될 수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이 남을 위한 무엇인가를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한다는 것은 막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뭐다? 투자하는. 예, 투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1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사람이 500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충성됨으로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3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세상의 문화적 기준과는 정반대로 성경에서는 불안함 가운데서도 희망과 격려와 만족을 주고 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불확실한
방과 두려움을 확신과 명료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관점을 얻을 수 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영혼의 관점을 갖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직시할 수 직시할 수 있다. 있고 그래서 뭘 얻을 수 있어요? 만족과 만족과 확실함을 얻을 수 있다. 영원한 것과 달리 이 세상의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면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만족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충분할 충분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을 삶을 보면 여러분이 아마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여러분의 자녀가 살려고 하면 아마 부모로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럴 거예요. 야, 목회자 되지 마라. 선교사 되지 마라. 아마 그럴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고 그리고 맞기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로마 감옥에서 그 목이 잘려 죽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포한 이 모든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됐어요. 죽는 마당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냐면 네가 선포한 말씀이 모든 이방인한테 전파될 거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죽는데 좀 있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으면 끝이다.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AD 64년에서 70년 사이, 68년 사이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2000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3서가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번역되고 그래서 많은 번역서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신약 성경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디모데 전후서부터 다 들어 있어요. 그럼 그것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되죠. 바울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사람이 있었을까요? 조선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증거가 누구냐?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언젠가 재림할 때가 오실 거예요. 그 재림 때에 사도 바울이 부활해서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님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직전에 내가 전파된 모든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됐다는 그 약속이 2000년이 지나고 또 다른 2000년이 지나더라도 실천된 그날에 그래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그날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됐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비참하다고요? 여러분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라는 한 분이 우리나라 제너럴 셔먼을 타고 오셨죠. 그 제너럴 셔먼이 상선으로 포격을 맞아가지고 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게 뭐냐면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하나는 대동강물에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경 한 꾸러미를 자기 목을 뱉던 사람에게 줬어요. 수년이 지나서 그 성경이 떠내렸던 그 성경을 당시 조선 사람들이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경을 그 흩어진 종이를
하나씩 하나씩 보아가지고 벽에다 붙였죠. 그 벽에다 붙여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여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여관 사람들이 거기 와가지고 보니까 벽에 잠에 뭐 할 게 없잖아요, 밤에. 그 번역된 성경을 보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됐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평양 대부흥을 일으켰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이게 영원한 관점에서 볼 때 한 명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리고 자신이하고 조선에 와가지고 기껏 한 게 대동강물에 성경책 뿌리고, 그리고 자기의 목을 벤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줬는데 그 자기 목을 뱉던 사람이 나중에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뿌렸던 그 성경을 통해서 장대한 교회가 생겼고, 그 장대한 교회가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오늘 부하고 오늘 적게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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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35페이지 보면 가진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맨 밑에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려우시다고 생각하는가? 물질의 많고 적음 중에서 어떤 때 더 큰 시험이 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럼 물질이 많을 때가 시험이 될까요? 물질이 적을 때가 시험이 될까요? 많을 때가. 네, 많을 때가 시험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을 때는 나눠줄 것도 없어요. 그런데 많을 때는 어디다 나눠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이게 부유함의 역설입니다. 예. 자, 좀 지나서 보면 우리 41페이지 논불로의 확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렇게 경연자매, 그 다음에 오다경 고사님, 그 다음에 김경숙 지사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경연자매부터 읽어주시겠어요? 네. 1.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나는 그저 이미 그분의 것이 된 것을 지키는 청지기이다. 2. 청지기 역할은 결코 꾸며낼 수 없는 기독교인의 삶의 유일한 영역이다. 3. 돈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나타낸다. 4. 모든 소비의 결정은 영적인 결정이다. 5.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져가실 수 있다. 이를 믿는 것이 재정적 자유의 핵심이다. 6. 행동의 변화는 언제나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관점을 대해서 좀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에 나머지 10 정탐꾼의 차이가 어떤 차이였을까요? 바로 관점의 차이였죠. 네. 가나안 그 백성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했던 반면 그들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라고 얘기했던 그들. 10명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재정이 누구 것이냐, 소유가 누구에게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시간에는 뭘 배울 거냐면 원칙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원칙. 예, 그래서 우리 삶에 그럼 내가 청지기로서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이 5가지가 있고 돈의 사용처는 5가지가 있고 돈에 대한 단계도 4가지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이 책을 한번 봐야지 해가지고 봤거든요. 네. 근데 혼자서 보니까 도저히 지겹고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보면서 들으니까 이 얘기였어? 굉장히 쉽게 들리고요. 그래서 저 혼자 볼 때는 시험에 들더라고요. 네. 내가 이걸 왜 신청했지? 내가 이걸 왜 신청했지? 그냥 아껴 쓰면 되잖아. 나 사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하고 같이 이 책을 보고 했더니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기도 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교수 집사님 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경윤자매님 뭐 코멘트 해주실 거 있으세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신 거에 많이 극하게 동의하고요. 이게 BFS랑 또 거기서 나온 질문에 답하는 거랑 또 묵상하는 교재가 있고 말씀이 있으니까 숙제하듯이 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혼자 보기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거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지루할 것 같고요. 돈을 어떻게 조금 다룰까? 혹은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취할까? 그리고 이제 영상을 조금 먼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거 보고, 여기서 이제 관점이 사실은 되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도, 이거 관점이 되게 중요한데 일과로 끝낼 게 아닌데 좀 이 과정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상의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일과는 서론이랑 BFS 서론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니까 한번 보시고, 네. 계속 조금 생각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여기 보면은 매주마다요, 롬블루가 강조하는 거는 나의 확신이에요. 특히 42페이지에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마무리하면서 그 41페이지에 롬블루의 확신에 대해서 좀 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 과정을 하시고, 나의 확신은 무엇인가 써보시고, 이제 과정 마무리하면서, 한 주마다, 이게 사실은 주제가 가벼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줄이라도, 관점에 대한 나의 확신이 세상과 다른 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나의 머니 스크립트라 해야 될까요? 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 경험하고 느낀 거에 대해서 어떤 또, 요번에 스터디 하시면서 어떤 좀 관점의 변화가 있었는지 좀 정리해서 나가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경 권사님 같은 경우는 BFS를 아직 못 하셔서 더 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들어오신 거예요? 네, 바로 들어오신 네.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네. 뭐 킹덤 어드바이저를 하셔도 괜찮고 또 BFS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네. 뭐 보통은 이제 BFS를 먼저 하고 킹덤 어드바이저를 하라고 추천하지만 거꾸로 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느낀 게 바로 그거였어요. 뭐 그 전에 거 제가 듣지는 않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 오기까지 그 전 시간 저희들이 한번 만났었잖아요. 예, 그 이후로 아까 이제 책을 볼 때 이 책이 뭐야 도대체 이거 나보고 어떡하라고 너무 어려워. 나 괜히 신청했어. 이렇게 한 게 뭐냐면 목사님이 오늘 첫 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하려면 저항이 생긴다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써왔던 돈의 패턴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약속한 게 있잖아요. 나 돈 안 쓸 거예요, 하나님. 돈 안 쓸 거예요. 있는 옷 입을 거예요. 있는 화장품 쓸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해서 안 썼어요. 정말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못 사네. 저 여자가 저 옷 입고 다니네. 근데 나 안 사겠어.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아. 기쁨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아까 이 책이 어렵다고 한 게 잠깐의 저항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써야 될 돈을 못 쓰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그 저항인 거 바로 그거였어. 바로 잡아주니까 제가 또 지금 갑자기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건데. 아멘. 네. 그래서 제대로 따라가면 그래서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 혹시 더 뭐 질문하시거나 나눌 얘기 있으신가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줌? 아니요. 다음 주 계속 들어갑니다. 아, 지금 계속 들어갈 거예요? 네네. 6주, 저항하지. 6주 동안 합니다. 6주 동안. 네. 근데 다음 주는 진짜 못하겠다. 다음 주 19일 날이잖아요. 행사 있어요, 진짜.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강숙자매님 감사합니다. 뭐 나눠주실 거, 진짜 나눠주실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하시면서 어떻게 생각되셨나요? 어, 관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권사님의 저항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한테 저항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신 재정들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이 과정에서 제 안에 저항이 있지 않았나. 네, 좀 그거를 깨닫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인 걸 알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어, 가져가시면 어쩌나 이런 불안감도 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관점을 배우면서 공급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시기 때문에 아, 좀 자유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음. 그 저항이 그래서 나에게 저항이 왔나 이 생각도 들어지고 이제 예. 영상을 꼭 다시 한번 다시 보시고 네. 이 머니 스크립트라는 책을 보면 더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도 더 들여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우리 김경수 집사님 마무리 기도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녹화해서 우리 BF에서 6기에 하신 분들이 못하신 분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주 과정 그 관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 소유하신 주인이라고는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그것들을 인정하여 드리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던 부분들을 오늘 또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신 재정적인 이것들이 적든지 많든지 그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저희들이 할 것은 우리 마음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충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제 재정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청직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 우리들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것입니다. 순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좋은 주말 네,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강유자매님 네. 어제 많이 수고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겠습니다.